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많은 생명을 얻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오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핍박이 오게 되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하나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순교에 이르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죠. 어제 본문이었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과 진리의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세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의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마치게 되었을 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해 주시죠. 더불어서 진리의 성령은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의 기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잠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고 너희가 힘들어하겠지만 그러나 조금 후에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될 거라는 이 어려운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수군거리고 의문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슬퍼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또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사건이기도 하죠. 반면에 원수들, 이 세상과 또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기뻐하고 마치 승리의 한호를 외치고 이겼다고 얘기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고, 그 십자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큰 슬픔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기뻐하고 사단은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위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고, 또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사흘 후에 3일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승리하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고 봄으로 큰 기쁨을 갖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지 않고, 사단은 자기가 패했음을 깨닫고 슬퍼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 해주시죠. 너희가 슬퍼할 것이지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심으로 갖게 되어지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슬픔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거하지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들, 많은 염려들, 많은 두려움, 그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아이를 가진 산모의 걱정과 또 근심, 두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출산의 날이 다가올 때 굉장히 두렵죠. 저는 남자라서 그런 경험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그 아내가 애를 가졌을 때, 또 이렇게 출산일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산모는 그 아이를, 출산의 그 엄청난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얻은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출산의 고통을 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가 기뻐하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어려움과 고통과 또 슬픔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금 그런 고난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의 그 기쁨이, 또 부활의 그 영광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부활의 이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권력가도 빼앗을 수 없고, 또 사단도 이 부활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부활은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부활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기쁨은, 이 부활의 은혜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이 부활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은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수 있다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짙은 안개가 끼면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염려가 되어지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조차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안개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찬란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안개와 같은 그 염려와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통해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특별히 또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주님이 잠깐 보지 못한다는 것, 또 그러나 또 이후에 잠깐 본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기뻐하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수군거리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이 아침 다시 한번 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이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고비가 될 것 같은데, 믿는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그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오셔서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친히 증거하여 주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우리에게는 슬프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탐욕과 거짓과 음란함의 제약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확진자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로 슬픔 당한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또 방역팀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한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직장과 우리들의 기업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위기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분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주님, 위기 가운데서 믿음의 유산을 나누는 가정들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가운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선하시고 성실하심을 대대에 미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하소서. 학교 개학이 늦춰지는 이때 가정 안에 있는 시간을 통하여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족 간 친밀함이 깊어지며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교육 당국자들과 학교들마다 지혜롭게 대처하길 기도합니다. 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중국 유학생 격리, 기숙사, 어린이집 운영, 유치원, 초중고 수업 일정 등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소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학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하여 인본적 교육의 한계를 알게 하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의 길들이 열리게 하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